오늘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8절 그 다음 9절까지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시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전을 받았다,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야망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비전이란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혼선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비전의 실체를 위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비전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뭘 만들어서 뭘 보여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눈을 열고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비전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철저하게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일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그리고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우리도 그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비전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 주신 비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 되게 하는 이 비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품은 비전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비전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월만이 가정의 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2021년 5월은 특별한 마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제자와 가정의 복음화,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알아야, 경험해야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더드림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주님 안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고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읽고 때로는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 때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예배하는 분들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볼 수 있는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주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 비전을 잊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야곱의 후손들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믿기를 갈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몇 구절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칼을 갈고 덤벼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정돈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약속, 이 비전은 아브라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메시아 안에서 발견된 주의 놀라운 약속인 줄 믿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가정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의 때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그들의 집을, 터전을 떠나야만 되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형제들 중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중에 하나는 죽임을 당한 줄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비전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고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기근을 피해 요셉의 총렬이 있던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에게 요셉은 총리로 있지만은 영원한 방어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었던 겁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총리의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은 노예로서 참으로 심한 압박 가운데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민족과 이 세상의 악을 도말해 주시고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비전을,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설교 다음에 우리 그 찬송도 할 거예요.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라. 여호수아서 12장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장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가나안 전역을 장악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지 말라고, 우리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주께서 보여주셨으니 그 사건을 잊지 말고 복을 헤아려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핵심 인물은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지형적으로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복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운 복의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복들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과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강 동쪽 지역에까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놀라운 복들 말이지요.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요단 동편에 이르는 지역까지 대적하는 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무찌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지 못했지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역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모세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불러 모세가 할 일을 바통을 받고 이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 여호수아서 12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단강 서편 지역과 가나안 땅 전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2주 전에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을 쳐서 무찌르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중부를 통과하여서 남부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북부 연합 부족들이 전쟁을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모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들까지 단번에 정리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역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요단 동편에 이르는 지역까지 그가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크게 위협했던 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모리 왕 시온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바산의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전투에도 능하고요. 그들은 모든 다른 부족들과 싸워서 접은 적이 없는 그러한 천하무적의 그러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모리 부족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과 대항한다는 것은 이거는 화해를 하는 게 낫지 아니면 피하는 것이 낫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광야를 거치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왕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요단 동편까지 이르러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모세의 사명은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 두 지파 반을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지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까지 요새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역할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지요. 저는 여기서 아름다운 동력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앞서야 될 때가 있고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앞장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 함께 있어야 될 때와 따로 있어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아니었습니까? 한편으로는 모세에게는 자기보다 조금 급이 낮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훈련을 받으면서 그의 사고와 생각과 그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철저한 서열의 문화에서 성장했던 40년의 애굽 생활. 그런데 40년의 광야에서 그 서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내가 무엇인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40년을 지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동력의 원리임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불러 동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 왕들을 차례로 격파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6 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들, 대표적인 6 족속들이 나오고 또한 그 중에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 부족의 대표적인 31명의 왕들을 마치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여호수아가 격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광야 시대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투훈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세는 바로의 군대를 깨뜨렸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깨뜨리며 주님의 전능한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어서 더 많은 부족들, 더 많은 왕들을 깨뜨리며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 40년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들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뭐 식은 죽 먹는 것처럼 누워서 떡 먹듯이 그렇게 쉬운 전투는 아니었거든요. 아이성을 보면 우리는 교훈을 배우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격파했으니 아이성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3,000명만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기세가 꺾여버린 것이지요. 몇 명이 죽었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어진 것입니다. 순탄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아이성의 교훈을 통하여서 한 명 한 명 한 지역 다른 지역을 정복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떤 대적들이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영적 전투는 무엇을 말할까요? 누가 더 강한가를 가늠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보혈로 대파했다는 것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적은 이미 패배한 적인데 문제는 싸우기 전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공포를 주는 것이지요. 의심과 불신을 줍니다. 그리고 아예 싸울 용기조차도 잃어버리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둔감하게 만듭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것이지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무디어져서 말씀의 검도 들지 않고 기도의 방패도 들지 않고 몸의 모든 갑옷들을 다 내려놓고 전투가 치열한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진입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순탄하지 않았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깨어 직접 싸울 만한 용기와 담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미 승리한 이 전쟁에 깃발을 꽂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재건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말을 모세에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시키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훈련의 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허송세월이었구나, 내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세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겠지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끌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굳이 계속 이 여정을 이어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하란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였고 그는 순종함으로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브라함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삭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불러 약속을 주셨는데 24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25년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셨지요.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는 관계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 세워져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는 참으로 친밀하고 특별한 주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고 용기 얻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의 눈을 우리로부터 떼시지 아니하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의 굳건함을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주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불신과 불신앙의 유혹에 수시로 흔들립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복의 내용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진입과 정착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과 광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재정립시켜 주는 것이라면은 이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지요. 이처럼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방자해집니다. 오만불손해집니다. 교만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환경이, 또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열심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는 죄의 유혹과 덫들이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고 우리의 눈길과 생각과 마음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깨어있지 않으면, 겸손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죄악된 유혹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다음처럼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라기 4장 1절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심판의 때이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며 전심으로 기도할 것은 주여 어떤 이위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허함으로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교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은, 은혜를 사모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어 주님 나를 낮추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낮추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자아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치고 또 치고 복종시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립니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주님 안을 신뢰하는 자,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어떠한 소자도 이길 수 없는, 작은 군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대신 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겸손한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겸허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헤아려 보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이 일도 잘 안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에 나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힘들지요? 저것도 어렵군요. 물론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을 헤아리는 것이
영적인 습관입니다. 겸허한 영적인 습관인 것이지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주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 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눕고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하나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꿈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헤아리는 영적인 습관을 가질 때에 어느 순간에 거대한 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사방에 우겨싸며 사는 것처럼 나를 압박하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주시고 녹여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주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선두로 삼아서 이동을 했을 때에 그들이 만난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만나는 순간에 뒤에서 엄청나게 땅을 진동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돌아보았더니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바로의 친위대들입니다. 최정예 군대들이 살기등등하여 그들을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싸울 수도 없고 바다에 뛰어들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동일한 말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능력 있게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처럼 그 시간의 연수에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의 정확한 때에 이 모든 고난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리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들을 헤아리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결코 자녀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열매를 맛보며 간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